오늘 본문은 7장만 읽었지만 저 6장의 후반부에 있는 부분들을 좀 다루지 못해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그런 질문들은 생뚱맞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겠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의롭거나 선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삶의 연연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아무리 인간이 용을 쓰고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온 힘을 다 들여 무엇인가 선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 완벽하게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그 끝은 어디인지는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주권 가운데 그렇게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봐야 되는가가 세계관이라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세계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그 존엄성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어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계는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게 심판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의 예고편이 있으면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장르가 무엇인지 이 정도는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면 이런 영화구나 미리 예상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이 노아 시대에는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되어졌어라는 것들을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노아의 시대의 심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심판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심판이 있겠구나.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예고편을 볼 수 있었으나 실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고편이 없었어요. 그냥 맞닥뜨려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미 성경 속에서 그 예고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 이 끝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번에도 필리핀의 지진에 7.4 강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떤 세상의 재난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난 듯한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이 보면은 인간의 어떤 공평함과 정의로움과 이런 부분들과 다르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맞닥뜨려지는, 그럴 때마다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물론 그것을 막 대비하고 이럴 수는 있으나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한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쩌면 더 깊이 보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이 세상은 과연 누구의 손에서 이끌려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땅의 완악함과 땅의 그 악함의 가득함을 보시고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다. 이것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결심하시고는 하나님 노아에게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생각을 그대로 노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멸하는지 아느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허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너는 가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서 여기서 뭐 고페르 나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뭐 지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실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면 잣나무 같은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잣나무 같은 걸로 곱게 뻗은 큰 나무를 가지고 이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의 나무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 그런데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죠? 노아의 이 홍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서 같이 뭐가 있어요? 노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판과 함께 구원의 이야기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은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네가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 방주가 무슨 세상을 위하여 혹은 뭐 세상의 보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라고 이게 아니에요. 딱 꼬집어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구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노아라는 이 한 사람에게 맞추어져서 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이 말씀 굳이 딱 꼬집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러시고 너를 위해서라는 이 단어를 이거를 붙이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노아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누구 하나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알고 나의 어떤 그 생각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찾는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그죠? 이게 노아가 그냥 여기에 던져진 의인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냥 막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느끼기엔 이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데 이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딱 꼬집어 이 노아를, 너를 위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듯이. 그죠? 그 하나님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게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한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이야기, 이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고페르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모른다. 그것을 잣나무를 가지고, 그죠? 엽청을 발라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엽청이라고 하는 게는 그냥 우리 국어 사전에는 석유를 만들고 왜 찌꺼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이제 국어 사전에는 나와 있으나, 이 고대 시대 때 이런 배를 만들거나 이럴 때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성경의 갈대아 상자,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아 상자에도 보면은 거기에다가 엽청을 발랐다라고 되어 있는, 똑같은 그 엽청입니다. 이 엽청을 발라서 이 방주,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방주의 이제 규모가 나타나는 거죠. 몇 규빗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한 규빗을 보통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 성인의, 그죠?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규빗을 이렇게 이제 대충 생각하면 한 50cm 정도 되지 않을까, 그죠? 50cm, 0.5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길이가 그것으로 계산해 보면 한 300m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넓이가 한 25m.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5m.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해 봐도 엄청나게 크죠. 그죠? 길이가 300m, 그 다음에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은 지금의 항공모함,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면 항공모함 보이잖아요. 그게 한 300에서 한 35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배예요. 그 큰 배를 만드는데, 너희가 그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큰 배를 만들 때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창을 만들긴 만드는데 이렇게 옆에는 만들 수 없고 천장 저 위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주를 타면은 밖은 볼 수가 없어요. 쳐다보면, 창을 보면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를 만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주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모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방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노아한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생각해보면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것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들은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과연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어낼 수 있나? 아니, 노아가 혼자의 힘으로 혹은 가족들끼리 그 큰 배를 그 옛날에 그 큰 배를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혹은 그 큰 배 안에 이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는 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이런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동물만 태웁니까? 동물들이 먹어야 될 식물도 이렇게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식물을 실으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식물들을 다 실어낼 수 있는 건가? 이런 수많은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동물들은 지금처럼 큰 동물들이 아니라 작은 동물일 것이다. 그리고 변이 되지 않은 원종들. 그죠? 변종들은 싫지 않고 원종들만 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노아에게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서 그 큰 배를 지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진짜인가 어떻게 됐나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방주를 너의 구원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기르라. 암수 한 상씩. 7장에 와서는 정결한 짐승은 7씩, 그 다음에 새들도 7씩 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노아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짐승들을 다 실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나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아직 일어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에 관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야. 이건 너와 나와의 약속이야. 네가 이것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너는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꼭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이 노아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맺는 거죠. 이거 노아의 약속이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틀리지도 그리고 어기지도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굳이 약속 안 하셔도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는 이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노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야. 너와 내가 하는 약속이야. 너 이것을 꼭 지켜서 이대로 해야 돼.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나 이것을 해야 돼. 그것이 네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왜? 사람들은 자꾸 생각이나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뭔가 세상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이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품에 안고 사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는 믿음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식 가시잖아요. 결혼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언약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성혼 서약을 하잖아요. 신부 신랑 눈을 넣고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네가 이 결혼을 깨지 않고 살겠냐? 뭐 아파도 살고 죽어도 살고 뭐 힘들어도 살고 죽으면 안 되겠죠. 힘들어도 살고 뭐 병들어도 너 살겠냐 배신하지 않겠냐 이런 거 물어보고 신랑 예 신부 예 증인들 앞에
완전 그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예, 결혼이 됐습니다. 짝짝짝짝. 이게 이제 결혼식이에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죠? 언약식. 그래서 이게 결혼식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다. 그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은 달라요. 신랑 신부가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함께 누구에게 언약을 맺느냐?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랑 신부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 결혼식과 다른 이유예요. 네. 이게 똑같은 언약식이에요. 똑같은 언약식인데 이거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언약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맞아, 얘네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식이에요. 이것이 이게 결혼식이에요.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초로, 그 약속을 기초로, 그 언약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 이걸 언제부터요? 노아 때부터. 노아 때부터. 그죠? 뭐 그 전에 원시 복음도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이 방주를 지어서 이것을 이루면 너는 구원을 받는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통해서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구원받는 이 방주의 구원을 받는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의 방주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노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언약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황당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물로 심판해 버릴 거야. 근데 너는 배를 지어야 돼. 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이것을 정말 믿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고페르 나무, 그 잣나무를 내가 어디에서 그렇게 구해와서, 그건 또 어떻게 들고 오지? 그거를 또 뭐 지으라면은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산 꼭대기에다가 산 위에다가 그걸 지으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디 잣나무를 가져와가서 그것을 배를 만들고 그거를 큰 나무를 또 어떻게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짓겠냐. 수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들 거라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산에다가 지으면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쟤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겠죠. 와서 보니 가관인 거예요. 배를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아니 산에다가 배를 짓고 바닷가에다 배를 지어야지 배가 뜨지. 저 산에다가 배도 저 작지도 않네. 저렇게 큰 배를 저렇게 짓고 저런 미친놈이 있나 하면서 다 조롱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노아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 맞아. 이거 해봐야지. 이거 너 할 수 있을까가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겠죠.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뭐 그 정도는 자기가 막 힘써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뭐 한 달이 뭐예요. 진짜 하루 이틀도 진짜 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하자마자 정말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이건 뭐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몇 년 동안이요? 1년 동안 아니에요. 100년 넘게 하는 거예요. 네? 노아가 이 말씀을 받고 난 후 120년 뒤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요. 몇 년이요? 120년 뒤에. 그럼 그 120년 동안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이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 안에 있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라는 것을 눈을 뜨면 그것을 기억하고 눈을 뜨면 그것을 기억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언약에 대한 믿음의 모습. 노아가 그것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노아가 이루어야 될 구원,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은 심판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심판의 이 세상에, 이 심판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언약으로 생각하고 있나? 나는 그것을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들이 있을까? 그것이 정말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는데 수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그것을 해야만 하는 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나한테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그것이 과연 뭘까? 그러면서 6장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을 준행하고 행했다라는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그죠? 사회에 유명한 인사들, 그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해보지도 않는 일이잖아요. 바다에 가서 하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밭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힘들고 어렵게 막 그 일을 합니다. 처음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당을 받아와요. 일당을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좋은 일에 서라고 그렇게 이제 내잖아요. 체험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요, 믿음의 현장이에요. 현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현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행정가들이 행정을 합니다. 근데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현장을 아는 거예요. 행정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는 뭐냐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행정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죠?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네가 너를 위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는 그 즉시 당장 현장으로 가야 돼요. 눈을 뜨면 배를 만들러 가야 돼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힘들고 고되고 아프고 막 초록이 있고 멸시가 있어도 그 현장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할 때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디서 가져와야 돼? 이거 너 하나님, 야, 이거 만들면 과연 이 동물들은 다 어떻게 오는 거지?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의심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의심과 생각들을 다 이겨내고
또다시 자기 육체의 마음의 고통이 있는 그 현장,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현장인 거예요. 그 믿음의 현장이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너의 믿음의 삶은 너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예요. 노아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현장 가운데서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현장이에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구원의 현장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심판의 현장이기도 하고, 구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내게 하신 그 약속은 무엇인지, 그 신실함으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은 또한 어떤 것들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나는 내 속에 가져야 될 생각과 내가 지켜야 될 그 삶의 신실한 약속은 또한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러므로 그 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원들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펼쳐나가는 것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여 이 구원들을 이루어가는, 이게 어쩌면 노아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노아가 100년 이상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잘 성취해 나가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노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약속을 믿음 가운데 성취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모르는 가운데 그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을 이 본문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